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 이 솔로몬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의 이 상하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왕위를 계승받는 과정부터 유다의 마지막까지를 다룬 역사서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 5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그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지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절에 솔로몬이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절을 보시면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의 형식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전적인 헌신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3절에서도 등장하듯이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2장에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진실이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 이 다윗의 그 유언대로, 아버지의 유언대로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또한 솔로몬에게는 겸손한 모습도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은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막대한 직무와 관련하여서 솔로몬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또한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을 나르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도 자신이 이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아주 자격이 없고 또한 젊어서 경험이 부족하였음을 아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죽었으므로 아마도 20에서 30살쯤에 왕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구합니다. 솔로몬이 요청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했습니다. 이때 듣는 마음은 좀 더 함축적인 의미로 복종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하는 마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의 소리를 듣는 마음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았다고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솔로몬의 자세는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맞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처음에 그 열정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있었고 또한 자신의 힘으로 모든 사역들을 왕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대개 통치자들은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를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하기에 바쁘지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구한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과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더불어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모두 주겠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3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과 그리고 모든 은사까지도 신약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지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시면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님께 구하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면서 기도 응답을 구할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부차적인 것들은 다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스토리가 말해주는 것도 이러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당한 것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것들까지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시기와 때는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우리에게 맞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저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실을 믿고 구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다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가 참새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을 모두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른 어떠한 나의 친밀한 사람보다도 더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위로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과의 만나는 그 교제의 복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 복보다 사실 나의 삶의 유익을 더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은 사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복보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시작과 끝이 조금 달랐습니다. 시작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듯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였지만 그의 끝을 보면 이 3장부터 11장까지의 이 긴 스토리 가운데 마지막에는 주님을 떠났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와 인연을 맺어서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보시면 이후에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의 겸손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먼저 사실 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작은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그 말씀에 그 불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그 인생이 이후에 달라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장을 넘어가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그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들였고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의 신들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한 말씀을 철저하게 오늘 하루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또한 열심히 살아낸다고 해도 옆에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저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부귀를 선물로 받은 이유를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부귀를 얻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일천번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를 주신 이유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다른 모든 부차적인 것들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다면 그가 10만 번제를 드렸다 한들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한 일주일을 살아갈 때 또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저희는 구할 수 있지만 잠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